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혹시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에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만둘 때에는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는 기도해보고 시작합니다. 늘 물어봐도 그렇죠. 기도해보고 정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시죠. 이러면서 기도해보고 시작하는데요. 그만둘 때는 주님의 응답을 구하거나 또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만둘 때가 오히려 많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해보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직장을 새로 잡을 때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요,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신의 세 가지 장이 있죠. 그 세 가지 장이 뭐냐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 관계로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옮기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자기 취향이나 계획이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종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종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종의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아니라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큰 한 가지의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들려주시려면 시원하게 귀로 딱 들려주시면 좋지 왜 마음으로 들려주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에 들려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심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바울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육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깊은 문제로 범민하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열어서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8장 13절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귀에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적이 일생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육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일생에 한 번 정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들어와 계시고 누가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육성으로 들려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육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육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지금 들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 성대가 진동하잖아요. 진동하면 전달할 때 뭐가 또 진동합니까? 공기가 또 진동하죠.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 진동이 여러분들 고막에 이 진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각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뇌가 이 진동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뇌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 알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결국 이 말을 전달,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달 다 되고 났는데 내 뇌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 속에 심어진다고 한다면 결과물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시고 직접 우리의 뇌에 생각을 심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귀에 안 들려요. 왜 하나님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나요? 여기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에 직접 심어주시는 그 생각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 가지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 생각은 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심어주는 게 하나님 말고 또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는 어떤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갈립산에서 승리한 이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또 듣게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진에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시면 우르르 쾅쾅쾅 막 이러면서 막 땅이 갈라지는 그 상태에서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따릉 하고 이렇게 막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흔히 세미한 음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강렬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또 사람의 생각은요,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들 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상대적으로 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이 생각은요, 직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을 따라서 그것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인데요. 우리가 큐티 체조에서 큐티 체조 전반부는 뭐였습니까?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였죠. 그러면 느껴봐는 어떻게 된다고요? 느껴봐는 도, 상, 변 해서 이 도전 3번 읽고 난 뒤에 첫 번째 이 도전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직관과 같은 단어나 구절을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부담이 오고 내 속에 아픔이 오고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껴봐의 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마음속에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도전받고 그것으로 내 삶을,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를 통해서 원론적으로 내가 이런 변화를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은 어떤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지속되는 이제 부담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도전을 주셨고 내가 그런 사람을 변화받기로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 부담감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게 뭐죠? 옆으로 실천해.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걸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데 내 마음속에 더 큰 평안이 찾아. 행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 행했는데 내 삶 속에 상황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네요. 내 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이 강박감이 먹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당장 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이런 데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긴박하게 드는 생각들은 무시하셔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혼돈스러워할 때도 많습니다. 의논 상대가 없어서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강력한 음성입니까? 세미한 음성입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강력한 음성은요, 집중 안 해도 잘 들려요. 근데요, 세미한 음성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하면 듣지 못한다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 엄마는요, 아기를 방에 재워 놓았다가도 아기가 깨서 조금만 엥 해도요, 바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퀴즈 체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못 들은 채 하고 있으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되려면 보통의 영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에녹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의 원천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내 자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런데 평소에 내가 생활을 막 삶을 살다 보면요. 뭐가 가득하나 하면, 뭐가 더 강력하게 드나면 내 자신의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빵빵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세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는요.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생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들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셔야 된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이빨 앞에 귀를 쫑긋하게 대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주시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에도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빠져나오시면서도 또 은밀히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칸을 비워놨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도 답을 안 적으시네요. 나중에 적으시려고 안 적으시나 봐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 자,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오해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일단 뭐 해보자?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어지는 옆으로 실천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다? 큐티를 통해서 나타난 옆으로 실천에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거의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심어준 생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직접 심어주셨잖아요. 거의. 도상변에 직접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을 돌아봤잖아요. 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오늘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상변의 변 옆으로 실천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내 생각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원하시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지속적인 거룩한 부담이나 또 조용한 확신에 꼭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단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들었다고 생각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뭘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고 순종의 행동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도 없고 또 상대방의 동기가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는데 자, 이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큐티라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내가 오늘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 체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큐티 체조, 5가지, 뼈대 5가지가 있죠.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자, 이거죠. 이것이 5가지 뼈대입니다. 이 전반부죠. 그래서 뼈대고요. 전반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까지잖아요. 자, 그래서 느껴봐는 한 칸 더 넘겨보세요.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다시 시작.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껴봐의 도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딱 나에게 주시는 어떤 직관적인 것,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단어나 구절을 쓰는 것이고, 상황은 내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현실의 이 상황을 일기식으로 표현하는데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을 찾으셔야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변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너무 좋은 것들도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원론적 변화는 하기가 좋은데
실천적 변화가 참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애를 쓰고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천적 변화는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반드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만약에 돈이 필요한 일이면 큰 돈 드는 거 말고 아주 작은 돈 드는 거. 내 수고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이 말씀 훈련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실천의 근육도 자라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지경이 자꾸 조금씩 넓어진다 그랬죠. 좀 더 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로, 좀 더 내 재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일로, 좀 더 범위가 확장되어서 가족에서, 내 주변 지인에서, 또 이 지역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쉬운 일을 반드시 해 나가다 보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큐팁 제조 암기 공식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자, 이게 지금 요것이 암기 공식이고요. 요것만 다 외우시면 큐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큐티 책이 없어도 돼요. 아무 본문이나 잡아서 이 공식 그대로 하기만 하면 큐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얻었죠? 다시 한 번 더 복습니다. 키지 마세요. 키지 마세요. 네. 끄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실천적 변화는 오늘 안에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쉬운 일을 한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미하게 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